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기맛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 100개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루를 묵상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유다 멸망에 대한 그 부연 기록들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은 유다 그 멸망으로 일어난 그 파멸되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부서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언급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근데 먼저 그 유다 멸망의 연대를 오늘 본문에서 표기하는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서 무너뜨리기 바로 그 해 연대를 느부갓네살 왕의 연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어제 본문이도 4절에 시드기야 왕이 죽을 때 일어난 그 사건 그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포위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통치했으니까 제11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반 약 그 정도 3년 가까이 이제 포위했다가 무너지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대 표기가 시드기야 왕의 연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연대 표기가 여기까지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연대를 표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 함락되고 무너지고 하는 연도를 표기할 때 바로 앞에서 시드기야 왕은 이제 잡혀갖고 더 이상 왕이 아니니까 왕의 연대로 표기할 수가 없고 유다는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벨론의 연대로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참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연대 표기가 바벨론 왕의 연대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건 더 이상 유다는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2절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 허망한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멸망당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다가 무너지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13절 14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이제 유다가 파괴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고 왕궁이 불타서 없어졌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고관들의 집들이 다 불타 없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초토화된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언자의 눈에 무너져 내리는 것.
정말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왕궁이 불살라졌고 왕이 없으니까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면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대목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왕궁이 불타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고관들 집도 불타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까지 다 무너짐으로 유다는 완전히 무너졌구나. 건물의 파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것, 그것은 싸워서 질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것, 백성들만을 다시 한번 치리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시는 걸 원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던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그 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그 성전의 집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17절로 23절까지 오늘 본문 이어지는 마지막까지죠. 노수로 만들어진 집기들이 이제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그때 금과 은으로 된 집기들, 귀중한 것들이 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수로 남아있었던, 당시에는 이제 그 노시 귀중한 거잖아요. 그 노수로 만들었었던 집기들, 마지막 남았었던 집기들이 다 옮겨져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집기들까지도 이제 다 옮겨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주목을 끄는 것은 그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집기들이 다 옮겨졌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자 삼았었던 그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집기들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뭐에 성전을 바친 성전의 근간이 되는 기둥을 가져갔다. 건물의 그 중심이 되는 기둥을 가져갔다. 다 가져간 거죠. 그래서 집기가 옮겨지는 것으로 사실상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만든 두 놋기둥이 옮겨졌다 하므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면서 바쳐드렸었던 바로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다가 망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었고,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을 지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끊임없이 그 기회를 하다가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것이 초토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완전히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욕구만으로 지키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해서 무너져라. 예수님 몸으로 된 성전으로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던 것. 그것이 거기에 나오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백성이 감당해야 했었던 그런 분명한 사명을 이들이 지키질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삶이 무너진다고 그랬을 때 삶이 무너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을 이겨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은 지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지켜나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구하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성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